자, 안녕하십니까. 그 붓다 세미나 이제 5월 강좌의 3강입니다. 오늘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수행법, 그러니까 수행하는 방법이죠. 사실은 수행하는 방법과 사성제 팔정도를 다시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사성제를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설명해 주는 걸로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 이제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를 좀 여러분들 이제 익숙해지고자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뭐 그냥 관심이 없는 부분이 되고 뭐 세상을,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많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그대들 보는 걸로 끝나요. 과연 부처님은 어떻게 봤을까? 불교에서는 스님네들이 과연 어떻게, 큰 스님들은 어떻게 봤을까? 이러한 시선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좀 익숙해져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요 온처개근 재현과 4445578을 다시 한번 그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조금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의외로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외우고 나서 어떤 대상을 볼 때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달라지진 않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봤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뭐 여자들은 저렇게 보고 남자들은 저렇게 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쇼핑을 하더라도 좀 다를 수 있고, 물론 이제 뭐 각각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뭐 남자 쇼핑하는 거 여자 쇼핑하는 거 다르듯이 그 시선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거라든지 쾌락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에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요런 것들을 한번 뭐라 그러지? 생각해 볼 만한, 예. 생각해 볼 만한 씨앗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씨앗들이 나에게 조금 이렇게 배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배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현장에서 이제 쓸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처음에는 약간 반강제적으로 조금 외워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약간 논리 주장을 좀 하게 됩니다. 두 개를 이제 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한번 그냥 점검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저 혼자 입으로 막 하겠습니다. 그냥. 온처개근 재연입니다. 오는 오온이고, 오온은 색수상행식입니다. 12처는 육근 육경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육근은 안이빛을 신의이고요. 육경은 색성량 미촉법입니다. 그 다음에 18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연결하고 저장하는 개념으로 모든 걸 좀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육식이라고 합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근은, 예,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있는 그대로를 읽으면 일어나지 않은 악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미 일어난 악을 제거하고, 일어나지 않은 선을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선을 더욱 증장한다. 줄여서 말해서 악을 끊고 선을 증장하는 겁니다. 이게 사근이에요. 이게 사정근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정진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팔정도에서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성제는 고진멸도 있는데요. 고진멸도라고 할 때 그냥 단순하게 고진멸도가 아니라 두카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를 아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밑바탕이 깔려 있는 건 고진멸도를 명확하게 아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두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게 진리로 알아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두카가 일어나는 거에 대한 그거를 성스러운 진리로 좀 알아라. 그 다음에 이건 이 소멸하는 거, 두카가 소멸하는 거 하는 성스러운 진리로 알아라. 그 다음에 두카가 소멸로 인도하는 방법, 그러니까 인도하는 방법의 성스러운 진리를
아는 것이 사실 사성제를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고성제라는 고에 대한 이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이 큰 맥락으로 큰 카테고리를 가졌을 때 고고, 예, 고통 그 자체, 두카 그 자체, 그 다음에 행고는 일어나는 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하는 것들 막 일어나야 되고 생성해야 되고 하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요. 거기 힘들어요.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생성된 건 소멸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괴멸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두카, 괴로움이 이제 따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4고8고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질 7고입니다. 7고이는데 그 7고의 원천은 오음성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로병사 비밀이죠. 보통 생로병사, 애별리고 원중해고 구불듣고입니다. 애별리고 사랑하는 내 부모님과 헤어져야 되니 슬프고, 원수를 아니 만날 수 없으니 원중해고, 아니 만날 수 없으니 괴롭고, 내가 얻고자 하는 걸 모두 다 얻을 수 없으니 구불듣고, 예, 얻을 수 없으니 또 괴롭다. 이거의 원천은 오음성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온과 오음은 같은 거예요. 오온으로 이루어진 내 존재 자체가 벌써 나라는 존재 자체가 괴로움을 일으키는 존재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묻게 돼요. 그 원인이 보통 이제 한문으로 집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 사무다야, 여기 두카 사무다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일어나는 겁니다. 예, 집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카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죠. 그게 크게 이제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거 여기 환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재생입니다. 재생. 자꾸 내가 하던 짓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쾌락과 욕정이 동반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가지 기쁨을 가는 겁니다. 가지가지 기쁨이라는 게 뭐 눈으로 느끼는 거, 귀로 느끼는 거, 맛으로 느끼는 거, 그죠? 뭐 냄새로 느끼는 거, 뭐 이렇게 몸에서 스킨십 하는 거, 아니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해서 의도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가지가지 기쁨을 찾는 겁니다. 의도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애기 때 슈퍼맨 되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도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런 거 다 가지가지 기쁨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어떠한 원인이 이루어지느냐라고 말할 때 감각적 쾌락이다. 그게 갈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딴나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가 필요한, 가래로 인해서 이런 앞에 괴로움이 생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존재를 계속 유지하고 싶잖아요. 이 존재가 만들어졌으면 그 존재가 만들어지고 싶으니까 이제 뭐 계속 부활하고 싶고 계속 이 짓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막 계속 이걸 하고 싶어하는 가래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뜻대로 안 돼요. 네, 뜻대로 안 되니까 뜻대로 안 된다고 다 뒤져버려라, 뭐 죽어버려라, 뭐 이런 어떤 할아버지들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막 그냥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쏴서 다 죽여버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뒤져버려야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자살 충동 아니면 뭐 우울증 개념들로 나와서 자기 표현들을 하는데, 그게 이제 비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요거예요. 괴롭이 일으키는 것은 다르게 말할 필요 없이 자꾸 재생으로 이끄는 것, 막 뭘 또 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쾌락과 욕정이 같이 동반하는 거고, 가지가지 기쁨을 찾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감각적 쾌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래들을 통해서 내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해야 되죠. 그러려면 가래, 그러니까 멸에서 보면 가래에서 갈증, 모든 남김없이 욕망이 쇠퇴되고 사라짐, 없어야 되죠. 가래를 자체 없애야 되는 거야. 그게 없애야 되는 거의 표현이 뭐냐면 짜고 뻗대니 쌓고 묻디 안 할라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포기, 버림, 그만둠, 거부, 해방, 자유, 혐오스러움. 제가 안 할라요 라고 알려드렸죠. 혐오를 뭘 없애, 매달리지 않음 이런 뜻으로 나 안 할라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없애는 방법이 뭐야? 그러니까 없애자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 없애는 방법이 뭐야? 라고 말하면서 이게 이제 두카의 소멸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진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팔정도인 거죠. 고를 소멸로 인도하는 길 팔정도. 팔지성도가 맞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다른 건
다 그 두째 치고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툭 치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견은 뭔데? 라고 말하면 또 이렇게 앞에 뒤에 가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또 그 다음에 12연기가요. 요것도 이제 조금 툭 치면 나와야 될 정도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고 이렇게까지 세밀히 봤나? 이렇게 아시게 됩니다. 연기법은요 누구나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2연기가 불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법 이렇게 끝나시면 안 됩니다. 연기법 맞아, 불교에서는 12연기야. 무명, 행식, 명, 색, 유깁, 촉수, 애취, 유, 생, 노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노사라는 게요, 이게 늙고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따지고 보면 그냥 소멸이잖아요. 앞에서 제가 여기 괴고로 할 때 요 소멸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요거 이제 37 보리분법이죠. 여기 이거는 이제 교학의 체계이고요. 요거는 수행의 체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경전에서 탁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구분한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은 팔정도 같은 경우에 수행의 체계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큰 맥락에서 교학의 체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유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이런 유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고 또 그것을 사유하고자 할 때는 이런 체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행을 할 때 수행의 체계, 그러니까 보통 37 보리분법에 거의 다 물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또 나름의 논리 주장이 또 되기도 해요. 사념처 같은 경우, 외다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그냥 뭐 좋고 싫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여기 이러한 감각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 또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떻다라고 했을 때 딱 구분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불교의 교학적 체계라든지 수행적 체계를 구분해서 보시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7 보리분법을 볼 때 제가 숫자를 외우라 했죠. 4, 4, 4, 5, 5, 7, 8 이렇게 4, 4, 4, 5, 7, 8입니다. 처음에 4는 사념처이죠. 사념처는 신, 수, 심, 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사근 있죠. 사근이랑 정정진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사정근이랑 사근이랑 정정진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악업을 끊고 선업을 중장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진 않죠, 요거는. 그 다음에 4는요. 요게 이제 조금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예.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능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 되는 건데 뭐가 잘 되는 거냐면 내가 두칼을 버릴 수 있는, 두칼을 소멸할 수 있는 것들에 통한 수행의 탁월한 실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띠라는 게 보통 신통 이런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근데 신통이라고 말하기 그렇고 신통 변화, 그러니까 변화하는 거. 그러니까 변화에 굉장히 그냥 단순히 변화가 아니라 내가 수행을 하면서의 필요한 그 능력이 굉장히 잘 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띠나 사마디나 보시면 삼매가 잘 들어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수행을 해야 되겠다, 뭐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막 그 두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막 수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열정이 굉장히 불타오르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찬나라는 게 열정이에요. 여기 한문으로 욕이라고 해놨는데 찬나가 열정입니다. 욕심이 없는 열정. 오늘은 경전 공부해야지 열정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막 동요되고 안다고 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한 상태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리아가 노력이에요. 노력. 정진 이렇게 돼 있죠. 정진. 노력. 정진하세 막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망사라고 해서 요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조사하고 뭐 무슨 찾고 검토하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한문으로 욕, 심, 정진, 사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조금 이야기할 게 많은데요.
요거에 또 조금 안 좋은 점들도, 안 좋은 점이라고 표현이 이상한데 좀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능력이 탁월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족이란 뜻이 욕, 심, 정진, 사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요것도 연구할 부분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냥 액면가 외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444가 됐죠. 그 다음에 55입니다. 5는 옥은 오력인데 요 같이 외우시는 겁니다. 요거는 5장에는 제가 일부러 끼워 넣은 거예요. 예, 그럼 37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5개 장인데 이 수행하는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이 5개가 계속 발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넣어 놓은 거고요. 오근 할 때 너가 가지고 있는 인드리아, 예, 너가 가지고 있는 지금 타고난 거, 예, 그게 근본 자체가 이거야. 믿음, 예, 신심이 톤독해. 그 다음에 정진,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을 잘해. 그 다음에 염, 사띠, 마음, 우리 흔히 마음 챙김이라 하는데 그게 사실 사띠가 그런 게 아니고 약간 메모리 같은 거거든요. 잘 기억하고 또렷하게 알고 있는, 이런 뜻인데요. 그 다음에 삼매, 예, 선정에 잘 들어가. 번뇌가 없는 선정에 잘 들어가. 그 다음에 빤냐인들한테 해가 뭐냐면, 빤냐가 뭐냐면 이제 부처님 이런 가르침을 또렷하게 아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 정진, 염, 정해. 신, 정진, 염정해. 신, 정진, 염정해잖아요. 그걸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탁월하게 힘이 더 확 발달하는 게 오력입니다. 그러니까 잠재력을 발현하는 거예요. 이 잠재력이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그 능력을 확 발휘해가지고 확 일치월장 확 올라가는 힘을 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신, 정진, 염정해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신, 정진, 염정해. 그래서 5가 해결됐죠. 그 다음 7, 칠각지입니다. 사띠, 염이고요. 요것도 좀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냥 이름만 외우시면 됩니다. 7가지 나누어진 깨달음. 깨달음으로 나누어진,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염, 택법, 정진, 희, 경안, 정, 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염은 아시다시피 사띠, 예, 내가 몸에 따라서 몸을 잘 기억하고 여기 사띠, 까야 아누파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사띠 파타나 우파타나라고 되어 있는 요 사념처가 몸에 따라서 몸을 바라보고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잘 잃어버리지 않는 이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가 딱 있으면 잃어버리지 않고 그걸 꾸준히 계속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그거를 염이라고 하고요. 염, 택법은요, 잘 조사하고, 아까 여기 위망사라고 돼 있죠. 요 파란색, 색깔이 나눠진 이유가 있습니다. 요 파란색 조사하고, 요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잘 구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리아, 정진이죠. 노란색 정진입니다. 이렇게. 정진, 꾸준히 하는 힘,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희는요, 내가 환희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꿈에서 뭐, 약간 예수님 나타나고, 하나님 나타나는 것 같고, 신이 나타나서 나에게 뭐라 말하고, 관세음보살 나타나서 뭐라 말하는 거, 그러면서 환희심 나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형상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수행을 하면서 환희심이 싹 나요. 몸이 가벼워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 환희심이 나는 걸 말합니다. 이 환희심이 나는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떤 무거운 거라든지 번뇌로움들이 자꾸 사라지니까요. 희, 이렇게 말합니다. 삐띠라는 게 희열인데, 희열. 조금 약간 쾌락적인 희열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환희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안이에요. 빠사디라는 게 경안인데 수카보다 정밀한 고요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카라는 건 뭐냐면 즐거움이거든요. 그 즐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약간 나중에 고통이나 괴로움을 동반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지금 기쁨의 상태에서 내가 굉장히 그러니까 몸으로 말하면 몸이 붕 떠서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경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굉장히 가뿐해지죠. 왜냐하면 무겁고 이렇게 묵직한 게 있을 필요가 없죠. 오온이 뭉쳐지듯이 그죠? 그럴 필요가 없듯이 덩어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워집니다. 그 다음에 선정 잘 들어가는 거. 정은 선정입니다. 사는요, 우페카라는 거 말은 좋고 싫고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정점을 찍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뇌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이렇게 마음의 평정한 상태가 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염, 택법, 정진, 희, 경한, 정, 사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겁니다. 팔지성도는 아시다시피 팔지성도 그죠? 예,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그죠? 정근이 정진입니다. 정념, 정정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요거는 무조건 외우세요. 이유 불문하고 외우시면 나중에 정견, 바른 견해가 뭘까?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죠. 그죠? 바른 견해가 과연 뭘까? 그죠? 그 다음에 찾아보실 때 그 뭐지? 제가 사성제 설명할 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자, 이륜 수행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부처님의 수행법은 무조건 호흡법입니다. 네, 근데 호흡법이 단순히 호흡법 안 하는 데가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호흡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방법적인 부분과 그것을 어떻게 내가 느끼고 체험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결론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자꾸 뭔가 찾으시기 급급하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다 정도로 하시고 호흡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6가지 호흡 단계를 제가 설명을 좀 간단히 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길게 숨을 들이쉴 때 나는 길게 숨을 들이쉰다고 분명히 아는 겁니다. 네, 빠자나띠가 자나띠가 아는 거고요. 빠가 강조입니다. 그냥 분명히 명확하게 또렷하게 아는 겁니다. D강이라는 게 길게라는 뜻이에요. 그럼 길게 숨을 들이쉰다고 알고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길게 숨을 들이쉴 때 나는 길게 숨을 들이쉰다고 분명히 아는 겁니다. 빠자나띠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호흡을 길게 쉬고 있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짧게죠. 길게, 짧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호흡하는 거를 잘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호흡을 할 때 코로 숨을 쉬는데 코를 관찰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코 인중을 관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 내가 호흡을 길게 호흡하고 있구나, 짧게 호흡하고 있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말하는 것은요, 사실 호흡을 자연스럽게 그냥 내쉬고 들이쉬고 하는 것들이 짧든 길든 그걸 계속 관찰하는 라는 거예요. 네, 그게 나중에 내가 어떠한 포인트를 가지고 관찰했을 때 나머지 다른 곳에 신경을 쓰이지 않게끔 하는 게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에 계속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 가 있고 신경이 다른 데 가 있고 생각은 다른 데 가 있고 이래버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에 계속 집중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길게 짧게 했죠. 어차피 호흡은 길고 짧고 길게 뭐 중간치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길고 짧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근데 가장 좋은 건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냥 호흡하는 대로 하는데 호흡이 나가는구나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거기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것이지 실제 호흡에 막 그 방법을 하면 뭐가 다 이루어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또렷이 보고 있는 것이 이 호흡법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흐트러지지 않으셔야 되고요. 어차피 호흡 안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호흡하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으면 호흡이 막 가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내 호흡이 가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체의 전신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호흡을 하는 게 지금 단순히 코로만 집중했지만 사실은 이 호흡을 함으로 해서 이 산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과학적으로 산소고 뭐 내 몸이 퍼지고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호흡을 하면서 몸 전체가 사실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신에 이 호흡이 내 전신을 그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고 온몸에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호흡을 하면서 신체의 형성을 그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흡을 이렇게 하실 때 그죠? 뭐 이게 호흡을 이렇게 이게 내가 호흡을 하면서 내가 작용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움직이는데 그 형성이 잠깐 멈추었다가 싹 가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세밀해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형성하는 것들이 멈췄다. 사실은 이게 형성하는 멈췄다 이런 것보다 내 몸을 경험하는 걸 알고 움직이는 걸 알고 또 멈추는 걸 알고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멈춘 걸 알고 아니면 움직이는 걸 알고 이렇게 해요. 예. 여기 지금 요 두 가지라고 볼 수는 없는데
형성이 움직이고 멈추고 움직이고 멈추고, 멈춘다는 게 그냥 멈추는 게 아니죠. 사실은 계속 작용하는 걸 보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내 몸 전신으로 내가 호흡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 몸이 모든 게 다, 그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집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흡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희열을, 그러니까 호흡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이제 번뇌가 자꾸 이제 멀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희열이 생기는 거. 아까 제가 삐띠라고 해서 그 환희심이라고 했잖아요. 약간의 희열이 느껴지고 환희심이 약간 느껴지는 걸 말합니다. 숨이 들이쉴 때 내쉴 때, 그 다음에 이제 몸이 가벼워집니다. 예. 그 다음에 행복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가요. 마음. 예, 지금 이제 몸으로만 계속 본 거잖아요. 몸으로만.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마음으로 형성되는 걸 보게 됩니다. 집중이 잘 되니까 이제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의 형성, 이렇게 해서 호흡을 계속 하고 있지만 마음이 이렇게 형성되는구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그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는 앞에 거 똑같으니까 형성됐다가 또 그치는 거다, 이렇게 돼 있고, 9번째는 마음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쉬고 전념하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음이 기쁘고, 아까 앞전의 내용과 같죠, 여기. 예. 몸, 신체적인 것에서 마음적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마음이 기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에 마음을 시키면서 나는 숨을 들이쉬고, 또 마음을 집중시키고 나는 숨을 내쉬고 전념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뇌가 자꾸 사라지니까 마음을 해탈시키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내가 얽매임에서 쓱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얽매이면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풀어지니까 당연히 마음이 어디에 묶여져 있는 게 아니고 해탈시키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해탈시키면서인데,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계속 흐름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무상하구나. 무상한 게 상이 없는 게 아니고, 변하지 않는 게 없구나. 하고 이제 또렷하게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는요, 이 정도 되면 센 겁니다. 몸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몸을 계속 보시다가 마음을 보시고, 이게 무상하구나. 변하지 않는 게 없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디에 탐욕을 가질 수 없겠죠. 그러니까 탐욕의 사라짐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쉬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을 사실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거기에 그렇다 하고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멈춥니다. 그 다음에 소멸을 관찰하죠. 당연히 생성된 것은 소멸하죠. 소멸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버림을 관찰하면서 나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버림이라는 개념이, 아까 여기 제가 여기 사성제에서 멸성제에 보시면, 그죠? 여기 뻗디니 쌓고 무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뻗디니 쌓고 이렇게 뻗디니 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누빠싸 뻗디니 쌓고, 뻗디니 쌓고 그만둠 거부함이잖아요. 완전히 버린 이겁니다. 아누빠스는 그걸 따라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버림을 관찰하는 겁니다. 쉽게 제가 그냥 비굴안에 그냥 뭐 해놓은 건데요. 숨을 길게 짧게 신체 전체가 있고 형성되는 걸 그치고,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 쉽게 말해서 호흡에서 부풀어 올랐다가 다시 조금 멈췄다가, 그죠? 몸이 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희열, 그 다음에 희열이라는 게 사실 가벼워지는 것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안, 이렇게 제가 아까 경안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여기 경안 이렇게 되죠. 빠사디 삼포장가라고 해서 경안. 그러니까 기쁜데, 환희심이 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같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을 느낍니다. 여기 환희심 오고 행복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안 같이 옵니다. 사실은 여기 희열과 행복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형성을 경험하고 또 그침을 경험하고, 또 마음을 경험하는데 몸 전체 마음을 경험하면서 나는 마음이 형성되고 그치고 하는 전체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기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을 집중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집중하니까 이제 주변 번뇌가 없어지니까 해탈하게 되고, 보니까 세상이 무상하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늘 항상 변화하면서 사는구나. 내가 집착할 곳이 없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사라지고 당연히 소멸하게 되겠죠. 그래서 더 또렷하게 완전히 버림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호흡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제가 잠깐 끊었다가 저기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다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공부를 좀 하시고 싶다, 아니면 하시고 싶다 좀 표현이 이상한데, 불교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하여튼 제가 이제 자료를 한 25년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 자료를 제가 공유라는 표현보다 본인들이 들어오셔서 찾으셔야 되는데, 제가 사이트랑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센스가 있으시면 찾으셔서 오셔서 자료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료가 한 80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검색하셔서 찾으시면 되고요. 방법을 간단히 끝나고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사성제입니다. 당연히 고성제가 중요하죠. 그죠? 고성제가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뭐 해놨는데요. 이게 한문과 물려서 사성제 이러니까 사실 본래의 뜻을 굉장히 감소화시킵니다. 우리가 외우고 이럴 때는 좋긴 한데요. 외우고 짧게 말하기 좋긴 한데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성제 이렇게 하니까 그냥 중국형으로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그러면 너 이거 몰라? 알아? 이렇게 됩니다. 분석적이게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중국에 가지고 있는 약간의 중국 언어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문화권에서 이제 외우고 할 때는 오히려 산문이 빨리빨리 외워지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분석해야 되는데 분석 안 하고 끝나거든요.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해 버리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발리어 인도 문화권에는 중국과 같은 이러한 해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성제 이렇게 할 때 쩌따로 아리아 사자거든요. 쩌따로는 사인데요, 네 가지고요. 아리아라는 게 성스럽다는 소리예요. 이게 성스럽다고 성자고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인가? 이게 아리아라는 말이요, 사실 이란입니다. 이란. 예, 지금도 이란은 신정 정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부 정치 뭐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 민주 정치 말하지만 거기 아직 신권 정치예요. 신권 정치구나. 신권 정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황이 나라의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관할하게 되는 거죠. 이란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옛날에 그 이란이라는 게 그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영화 300 같은 거 보시면, 그죠? 머리 빡빡 깎고 코에 코골이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죠? 내가 신이니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종교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형적인 측면이 그럴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합니다. 근데 이 아리아란 말이요, 성스럽다는 말 자체를 붙일 때 이란 사람들이 인도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란이 맞는데, 우리 지금 표현을 말하자면 알아듣게끔 말하려면 이란이 맞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란 했지만 이쪽에 왔을 때 아리아라가 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인도 언어 특성상 아리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리아가 성스럽다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성스럽다의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성스러워서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란 사람들이 어떤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신에게 어떤 복종하고 이런 것들이 성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란 아리아 이렇게 말을 표현합니다. 서자는 빨리어고요. 사띠아거든요. 산스크리트는 사띠아입니다. 여기는 제라고 돼 있고 체거든, 체. 요 제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한문으로는 그냥 음사예요. 예, 음사인데 이렇게 변했어요. 예, 사자, 사띠아 이렇거든요. 이 사띠아가 딴 게 아니고요. 원래 따예요. 따도 돼요. 예, 사띠아
삿대아가요. 그거예요. 그거 세우는 거 그거. 예. 예, 그러니까 인도에서 제자가 스승에게 예,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삿대아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글 자체에 벌써 그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 이렇게 내가 알려준 거 그거 이겁니다. 근데 이게 진리 뭐든 추상명사를 그냥 누가 뭐 진리를 탐구해 진리의 정의도 안 내려놓고 진리를 탐구해야 된다고 이래버리면 정말 바보짓 하는 겁니다. 여기 유튜브에 많더라고요. 정의도 안 내려놓고 그냥 생각보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가 말할 때 사성제가 뭔지를 말하는 거를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죠.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 미묘하고 이걸 또 풀어헤치면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그죠 진리의 그걸 많이 하거든요. 잠깐 그 뭐지 이거 PPT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업데이트 한다고 갑자기 꺼져가지고 다시 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인데 네 가지 이제 왜 성스럽냐라고 말하는 거죠. 인도 문화에서 이제 왜 이걸 성스럽다라고 말하는 건지 부처님이 말한 이 네 가지 진정한 성스러움은 이거야.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죠. 다른 거는요. 이 힌두교 이런 데는 신에게 찬양하는 게 성스러운 겁니다. 아유, 가래가 꼈네요. 그러니까 신에게 찬양하는 것이 성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 그게 아니다. 진짜 진정한 성스러움이라는 건 이거야. 네 가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볼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해 주시죠. 보시면 자 처음에 이제 고성제죠. 두카, 아리야, 사자 성스러운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고귀한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고귀한 진리. 그러니까 너 지금 네가 괴로움을 받고 있잖아. 그 괴로움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다. 예, 고고, 행고, 괴고. 앞에 설명해 드렸는데 괴로움 그 자체. 그 다음에 행고는 생성되면서 일으키는 괴로움. 그 다음에 소멸되잖아요. 생성된 것은 다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로병사이죠. 그 다음에 원정해고. 앞에 표에서는 제가 에벨리고 먼저 했는데 상관없습니다. 순서에 아무 상관없고 앞에 7번까지는 고통의 괴로움에 대한 그 유형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만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만나야 되고 사랑하는 사랑을 이별해야 되니까 괴롭고 그 다음에 얻고자 하는 건 못 얻으니 괴롭고 그것이 이제 오음선고로 이루어진 것이다. 오음선고, 오온으로 이루어진 나로 있어 생기는 겁니다. 생로병사 이런 것. 죽는 건 사실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끝내 아라한의 정령구에 보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너무 이거 있잖아요. 또 다시 태어나면 또 윤회하고 또 윤회를 끊는 방법이 윤회를 끊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무다야가요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우다야거든요. 사무다야. 우다야 일어난다 이 뜻입니다. 이게 라이징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뭐가 자꾸 생성돼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꾸 진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생이죠. 아까 제가 환생으로 표현은 환생이 돼 있는데 그 수정을 안 해가지고 그런데요. 뻔아빠와 바위가라는 게 이제 재생한다는 소리입니다. 재생. 자꾸 그 짓을 하고 싶은 겁니다. 갈망하고 쾌락에 갈망하고 탐욕의 연속이고 이런 뜻입니다. 이런저런 환희심에 빠지고 기쁨에 빠지면 이런저런 가지가지의 기쁨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안이빛을 신을 할 때 눈으로 느끼는 거, 귀로 느끼는 거 그런 데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각적 쾌락에 요건 이제 조금 앞에서 이제 이게 재생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이 가래라는 것이 그죠? 여기 지금 이 가래에 대해서 생기는 건데 이러한 가래가 어떠한 유형의 가래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죠. 여러분들 커피 마시는 거 이런 것도 커피도 주기적으로 막 마시고 술도 주기적으로 먹고 담배도 주기적으로 피는 건 사실은 가래에 걸려든 겁니다. 사실은 계속 그거 안 하면 미치는 거잖아요. 아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존재. 이게 왜 이렇게
이런 무슨 가령 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나한테 막 애착이 가지지는 거고, 아 내가 하던 짓을 계속 하고 싶은 거야. 감각적 쾌락도 하고 싶고 이런저런 환희심을 느끼고 싶으면서 막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고 싶으니까 부활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부활이라는 게 오늘 즐겼던 거 내일 또 하면 부활이잖아요. 부활이라는 게 크게 생각하면 뭐 예수님 부활하듯이 뭐 달마대사 부활하듯이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도 매번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에이씨 뒤져볼까 하고, 에이씨 뜻대로 안 돼, 에이씨 다 뒤져버려라, 이런 식의 이제 논리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살합니다. 그걸 이제 자꾸 뭘 하고자 하는 게 상견, 항상 할 상자잖아요. 상견이고요. 이게 단견, 상견 단견 할 때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뭐 상견 단견 하면서 뭔 이야기를 겁나게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원조입니다. 원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래를 사실은 없애야지 하는 주장입니다.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고멸성제라는 게 니로다가 멸이에요. 멸, 사라지게 소멸하는 거, 고귀한 진리이죠. 두카가 소멸하는, 그죠? 그게 뭐냐니까 이제 남김없이 탐욕을 여의고 소멸해야지. 소멸하자. 소멸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짜고 뻗대니 쌓고 뭘 짜고 짜서 버려야지요. 짜서 버리고, 뻗대니 쌓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완전히 이제 제거하는, 호흡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완전히 버리자 하는 게 뻗대니 쌓고였고요. 그 다음에 무띠, 보통 해탈 뭐 이렇게 말할 때 위무띠를 써요. 위 이렇게 해서 무띠. 제가 말씀드렸던 늘 싫어하고 애착해서 자유로움 안 할라요. 그러니까 외우기 쉽죠. 번뇌를 짜고 빠테니 쌓고 무띠 안 할라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왔다 이렇게 재밌게 하는 데는 드뭅니다. 예, 스님들 이거 설명하시면서 굉장히 다들 진지하게 하기도 하고요. 하는데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워낙 그렇게 하면 잘 안 외워지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뭐 유머 아닌 유머를 잠깐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죠? 짜고 번뇌를 짜고 뻗대니 쌓고 무띠 안 할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법이죠.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정견정사의 정어, 정언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거 무조건 외우십시오. 목숨 걸고 외우십시오. 혹시 돌아가셔서 염라대왕을 만나시거든 이거 이야기하십시오. 바로 도솔촌 내원궁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두카죠. 두카, 니로다 가미니. 가미니라는 게 소멸,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 이제 니로다가 이제 소멸이잖아요. 소멸로 인도하는 가미니라는 뜻이요. 그 다음에 빠티파다 방법이에요. 그래서 팔정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팔지성도를 좀 설명을 또 해야 되죠. 팔지, 아탕기꼬가 8이에요. 8. 8가지로 나누어진. 첫 번째, 팔지성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팔정도라는 거 외우기 좋게 하끔 한 거고요. 팔지성도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사실 8갈리로 나누어진 이 뜻입니다. 그래서 팔지성도고요. 삼집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표에 그 무지개 색깔로 보였던 그 삼집체 보리분법의 마지막 그룹인 제7과에 속하는 건데, 사실 이게 시작이지 끝판왕입니다. 사실은 나중에 이게 딸 외우시고 이제 아시다 보면 끝판왕입니다. 자, 정견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른 견해 이런 식으로 사전적 의미로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무식하다 소리 듣습니다. 야, 바른 견해지 이러면 진짜 속물 세상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정견이라는 건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성제를 또렷이 냐나가 뭐냐면 안다는 소리입니다. 냐나.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건데 지혜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걸 아는 겁니다. 두카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두카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에벨리고 원정해고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게 오온으로 이루어진 오음성고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네가 문제지. 문제지가 아니고 이게 단어의 표현이, 근데 너가 원천인데 그 원천을 왜 몰라? 너라는 생각, 너의 집착한 생각, 거기에 그게 원천인데 너 왜 모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러한 저런 쾌락을 느끼고 가지가지 기쁨을 느끼고 하는 거 있죠. 두카에 일어나는 지혜이죠. 사무다야 냐나. 두카가 일어나는 그걸 명확하게 하는 거고. 두카가 소멸되는 거. 그래. 짜고 뻗디니 쌓고 번뇌를 짜고 뻗디니 쌓고 무띠 안 할라요. 알려드렸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카가 소멸되는 길을
말하는 걸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용, 정령, 정정 이렇게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아는 걸 말합니다. 끝내 두카에 대한 사성제를 아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두카의 소멸로 가는 길인 사성제를 아는 것이 바로 뭐다? 정견이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밥 먹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정사유입니다. 정사유인데요. 예. 요게 그 상갑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보통 뭐 겁 1겁, 2겁, 3겁 뭐 이렇게 겁이라고 할 때 그죠? 이 깝바를 써요. 깝보. 예, 상깝보. 이게 우리가 뭐 지구가 뭐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이제 소멸되고 하는 거를 뭐 무슨 겁 이렇게 말하듯이 그 겁인데요. 앞에 상자가 붙어서 이게 뭐 가지각색의 다양함이에요. 그런데 요게 그 뜻도 있지만 그 사유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뜻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각색의 생각 이렇게 표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사유인데요. 뭐가 바른 사유냐? 예, 뭐가 바른 사유냐라는 거를 부처님은 정확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예, 출리 이욕을 사유입니다. 출리가 뭐냐면 예, 네칸마 쌍까빠인데 쌍까뽀라는 게 사유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출리라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이 욕망의 세상에서 벗어나야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이게 삶과 죽음의 이런 세상에서 내가 벗어나야지. 그 다음에 이욕이에요. 욕이죠. 욕망. 그러니까 출리 이욕을 사유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이거 지금 욕망에 끄달렸고 내가 지금 이렇게 쾌락에 쌓여 있구나. 이거에서 벗어나야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맞다. 출리 이욕을 사유하고 아유 그래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나야지. 이 독하의 소멸을 통해서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나야지.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썩내지 않는 거지. 이게 썩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화내지 않는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썩내지 않음을 사유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적이에요. 적이. 그러니까 마음에 꿍하게 남아두고 내가 언젠간 이런 거예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두고 내가 이걸 이런 이게 제가 웃을 일은 아닌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썩내는 게 화내는 거겠죠. 화내면서 남자들은 막 싸우려고 달라드는 거겠고 여자들은 그죠 삐져가지고 그죠 마음속에 꾹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죠 이게요 조금 길게 생각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시집살이 해보신 시어머니가 그죠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집살이를 고생했으니까 시집살이 안 시켜야지. 근데 사실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만하면 내가 배운 대로 그죠? 내가 아는 만큼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생각외로 담아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따지면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진짜 선배들한테 많이 빠따도 맞고 쟤도 때리고 이랬거든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죠? 나는 지금 와서 이제 스님 되어서 이제 후회하는 건데 제가 맞은 건 뭐 그냥 뭔가 갚은 것 같은 느낌이라 끝나는데 내가 때린 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다가 후배들이 그걸 없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후회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게 내가 맞았으니까 나도 때려야 돼 하는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운 만큼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가하기 전에는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지만 출가하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은 당연히 그죠. 제가 반성합니다. 후회합니다. 내 때에 내가 그걸 없앴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생각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스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는다는 게 그냥 당면 이게
표면상으로 뭐 화낸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좀 길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거. 근데 이게 동반되면 당연히 폭력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폭력은 하지 않으면 되는데, 사실요, 이게 저도 배운 대로 한다라는, 그러니까 배운 만큼 안다고 하듯이, 그잖아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군대 다니고, 군대식이고 아니고, 군대식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죠? 쟤는 좀 맞아야 정신 차려. 뭐 이런 식의. 예.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안 해야 되는. 그런 생각 자체도 안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했다라는 게 정답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사유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예. 한번 정사유, 출리 이욕을 사유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폭력 쓰지 않는 것을 사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좀 길게 설명하면, 그죠? 생각할 건덕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거 4월달 강의인가 할 때 제가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4월달인가 3월달인가? 어른 있잖아요. 내가 어른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른이라면, 그리고 내가 어른을 바라본다면 어떠한 사유로 살아야 되는 건지 이렇게 기준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 어른이 막 욕망에 이욕하지 않고 출리 이욕을 사유하지 않고 막 욕망에 덜덜거려요. 그럼 어른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막 꿍하고 있고 썩내고 뒤끝 있고 막 이래버리면, 꼰대같이 그래버리면, 그죠? 영감님들은 꼰대라고 표현하지만 남자들은 뭐예요? 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여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그죠? 여자들도 꼰대인가? 삐짐인가? 뭐 어떻게, 그죠? 한번 생각해보면 그게 어른일까요? 그죠? 그 다음에 폭력을 써요. 야, 어른일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어른이냐 아니냐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게 지금 갖추어지면 다음에 나오는 이게 정업이요. 일리가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사유를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욕망에 덜덜거려 가지고 출리 이욕이 안 되는, 그런 사유가 안 되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딱 하는 모습이, 뭐 뇌 화내고 막 성질 내고 삐지고 뭐 뒤끝 있고 막 이래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그죠?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폭력을 막 쓰고 이러면, 야, 어른이라고 할 수 없죠. 사람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폭력 쓴다 이러면 짐승들끼리나 싸우는 거지. 그죠? 저도 이게 완전히 버렸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어떨 때는 순간적으로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저놈의 새끼 저거 좀, 아이고, 좀 맞아봐야 알지. 뭐 이런 식의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이야기들이 속으로 이렇게 끌어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속에서 아예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어쨌든 간에 폭력은, 그죠? 그 다음에 성내지 않음. 화내지 않고 썩내지 않고 삐지지 아니하고 마음에 꿍덕가지고 적의를 가진다든지 악의를 가진다든지 이렇게 사유를 안 하시면 돼요. 내가 욕망에 너무 더글더글해서 막 쾌락을 즐기고 욕망이 버글버글하고 출리 이욕을 사유하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적당하게 조절할 필요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다 싶으면 좀 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냥 이게 워낙 불교 법수가 많아지다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포인트인데 이거를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 물을 때 그냥 아예 정사유 뭐요? 이러면 이제 출리 이욕을 사유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비폭력을 사유합니다. 이렇게 딱 답 나오게끔 제가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어입니다. 정어는요, 딴 게 아니고 표면적으로 이제 보이는 말인데요. 말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또 근데 이게 힌두교의 경전에서도, 그 힌두교 경전이나 요즘 심리학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입으로 말을 한다라는 건, 표현을 한다라는 건 그 뇌의 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의 도구가 입인 거죠. 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뇌에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그 표현의 도구가 입인 건데, 그 입으로 어떤 것을 내가 좀 삼가하고 절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걸 제시해 주십니다. 부처님이 단순하게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뭐 잘해 이 정도로 끝나고 뭐 행복하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거짓말 삼가. 웬만하면 거짓말 하지 마. 뭐 이런 거예요. 중상모략은 이간질입니다. 요게 거짓말은 1인칭이고요. 나. 그죠? 그 다음에 중상모략은 뭐 어떻게 3인칭이라고 해야 되나? 2인칭, 3인칭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인칭보다는 3인칭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 여자한테 말한 거랑 또 이 남자한테 말한 거랑 너무 다른 거죠. 그걸 이간질이라 그러고 중상모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악한 말은 제가 조금 이거 저기 친하신 일명 보살탱이들한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막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해서 하면 제가 호되게 뭐라 하는 게 이거거든요. 욕을 합니다. 욕. 추악한 거친 말이에요. 욕이에요. 파루사야 돼요. 욕하면 그걸 좀 삼가해야 된다. 요즘 저도 많이 없어졌긴 합니다만, 진짜 보살들 이상한 소리 해서 하면 생각 없이 말하는 거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호되게 이런 뭐 이러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악한 말. 거친 말이죠. 거친 말이 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알아듣기만 하는 욕입니다. 그 다음에 무의미 없는 말입니다. 무의미 없는 말을 삼가야 된다. 이 뜻이 뭐냐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그러한 말 말고는 쓸데없는 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제가 조금 뭐라 그러지? 외골수적으로 좀 이야기하자면, 여자분들 솔직히 진짜 무의미 없는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찜질방 가서 계란 까먹으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랬는데 요즘은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이상한 소리들 하고 쳐돌아다니지 말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의미 없는 말인 게 인생이 그렇게 도움되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공허함만 생겨요. 머리가 멍해지고요. 더 띨빵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의미 없는 말 삼가하시고 의외로 이러한 상황을 빨리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런 대화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이렇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이간질이죠. 욕이죠. 그다음에 쓸데없는 소리죠.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무의미 없는 말을 삼가하는 겁니다. 거짓말, 이간질, 욕, 씨잘데기 없는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그 다음에 정업입니다. 업은요, 내가 이 깜마라는 게요, 행동인데요, 까가요, 움직임입니다. 근데 깜마가 붙으면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깜마 안또가 됐어요. 깜만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업에 관련된 그러한 모든 것들, 이렇게, 아니면 그러한 업에 내가 어떤 업을 짓는 것에 대한 그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정업인데 어떤 게 바른 업이냐? 사실 이게 뭘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첫 번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걸 삼계합니다. 이게 조금 의도를 조금 이제 해석을 하면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 걸 삼가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못했군요.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그런 행위를 삼가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 주는 거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필요해? 내가 잠깐 가져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빌려도 되는 거는 좀 생각해 볼 만하고요. 그거는 완전한 상의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지 않는 걸 가지지 않는 거. 주지 않는 걸 내가 안 가지면 됩니다.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 내가 굳이 내 거 아니네. 내가 굳이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으로 감각적 욕망을, 앞에 제가 말씀드린 사성제에서는 욕망을 일으키는 갖가지 쾌락을 즐기고 이것저것에 기쁨을 느끼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거짓말 하면서까지,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나? 도서관 갔는데, 도서관 갔다 왔어 했는데 나이트클럽 갔다 오는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춤추고 놀라고 쾌락을 즐기려고 간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그죠? 그래서 약간 그죠? 너무 심하게 하는 걸 좀 삼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불삼이라고 붙어놨는데 불살생, 불투도, 불사 이게 중국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까매수, 미차자라는 게 여러분들 까마 들어보셨나요? 까마수트라. 예, 까마수트라. 남자 여자가 붙어서 뭐 하는 걸 까마수트라. 예, 뭐 앞으로 하니 뒤로 하니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까마수트라. 근데 까매수 미차가요. 미차 정신없는 거예요. 이 미차라는 말이 미쳤어 하는 말과 비슷해요. 이게. 예. 아마 그 미쳤어라는 개념이 그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듭니다. 그러니까 미차거든요. 미차. 예, 까매수 미차자라거든요. 짜라는 건 행위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감각적 쾌락에 미쳐가지고 예, 쳐돌아 다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막 감각적 쾌락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예, 그런 것도 좀 삼가해라. 여기서 말하는 건 외라만이라는 말은요, 좀 삼가해. 삼가할 수 있잖아. 이런 뜻입니다. 예, 조금 너무 심하게 그러지 마라. 이게 불살생 이러면 이렇게 보면 살생 안 돼!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살생을 의도한 건 아닌데 내가 걸어가다가 개미를 밟아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걷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것까지 막 살생으로 잃어버리면 그건 불살생 개념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임의로 막 죽여버리는 그런 걸 좀 삼가해. 왜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명입니다. 아지오라는 게 삶이에요. 생활, 삶. 그럼 정명. 여기 이제 명자가 붙이는 바람에 이제 명줄 같은 이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 삶을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여기 아지와라는 게 이제 생활, 삶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귀한 분의 제자가 잘못된 생계를 버린 후, 그죠? 아까 이게 이제 요 기준이 앞에서 제시했어요.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바른 생계로 삶을 마련하고 생활을 하게 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바르게 사는 거잖아요. 바른 생계, 그죠? 그러나 놀랍게도 앞에 정확하게 정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게 총 10개예요. 그래서 10선법이라고 합니다. 시박참회, 천수경에 나오는 시박참회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이 팔지성도에서 나오는 10선법이 나중에 다 파생되어서 10선법을 이야기합니다. 10악참회 같은 것도 이야기하는데 그 천수경에 나오는 시박참회와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요 10가지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처음에 출리 이욕을 사유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폭력을 쓰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그죠? 이간질하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아니하고 주지 않는 것을 임의로 가지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할 정도로 미쳐서 그죠? 감각적 욕망에 미쳐서 이게 지금 거짓을 우리나라 말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행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게 까매수 미쳤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에 미쳐서 그런 행위를 너무 하지 마라. 10개지 되죠. 지금 이제 머리로 한번 외워보면 그죠? 출리 이욕을 사유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악의 적의를 가지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폭력을 쓰지 아니하고 첫 번째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이간질하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아니하고 주지 않는 것을 임의로 가지지 아니하고 감각적 욕망에 미쳐가지고 날뛰지 아니하고 이 뜻입니다. 그죠? 10개입니다. 10개. 그게 어떤 삶이다? 예. 고귀한 분의 제자가 그릇된 잘못된 생계를 버린 후 바른 생계로 삶을 마련하고 생활하게 하는 것이다. 앞에 10가지입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실 생활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예. 그 편안해지니까 당연히 생기지 않은 악을 생기지 않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미 생긴 악을 영원히 끊게 하고, 생기지 않은 선을 생기게 하고, 이미 생긴 선을 늘어 증장하게 한다. 예. 그러니까 악을 끊고 선을 증장하는 거. 이게 칠불통계에 들어 있습니다. 예, 칠불통계. 칠불통계가 뭐냐면 앞에 이제 부처님과 포함해서 부처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거. 악을 끊고 선을 증장하는 거. 이게 칠불통계.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뭐 연등불, 시기불 뭐 이렇게 뭐 있어요. 비바시불 이런 그 부처님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계속 하셨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탁월한 그러니까 십선법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십선법을 통해서 생활이 잘 됐고 그 생활이 더 이제 선업으로 증장되기 위해선 계속 노력하는 거죠. 이 정정진이라는 것과 사정근이라는 것과 사근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끊고 선업을 증장하는 거. 이게 사실은 다른 말로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선을 증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선업을 증장하는 걸로 통해서 이제 복이 많아지고 솔직히 주변 모든 게 편안해지니까 그 다음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문제를 다 해결한 거예요, 사실은. 선업이 증장됐는데 뭐 걱정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돌아오면 나로 돌아옵니다, 나로. 예. 그래서 정념이라고 하고요. 사념처라고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여기 신, 수, 심, 법입니다. 어디서 본 것 같죠? 앞에. 네, 그 앞에서 수행의 체계에서 본 것 같죠? 신수심법입니다. 몸 가운데 몸을 따라서 관찰하며 머무른다. 요게 이제 요 밑에 요 줄쳐놓은 건 요렇게 다 있다는 소리입니다. 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렬히 깊이 생각하고 근면히 생각하고 앞에 이제 정정전이 있었죠. 근면하게 계속 선업을 정장하고 있었죠. 그 열정을 계속 가는 거예요. 어디서 열정 그러니까 어디서 본 것 같죠? 앞에 수행의 체계에서 예. 사신족에 나오죠. 열정. 예, 열정이고요. 깊이 생각하고 고찰하고 세상의 탐욕과 불만족을 제거해야만 한다. 그죠? 출리 이욕을 사유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느낌 가운데서 느낌에 따라서 느낌은요 3가지입니다. 좋고 싫고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거 3가지입니다. 따라서 관찰하고 열렬히 깊이 생각하고 세상의 탐욕과 불만족을 제거해야만 한다. 여기 밑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 가운데서 마음이라는 게 그죠? 조금 동요되기도 하고 올라갔다 하기도 하고 내려왔다 하기도 하고 막 동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마음의 막 움직임 자체를 좀 고요히 놔둬야 됩니다. 가운데서 마음에 따라 관찰하고 열렬히 깊이 생각하고 고찰하고 세상의 탐욕과 불만족을 제거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법은 여러분들 법 이렇게 말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처개근 재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이러한 논리로 진행되어가 있고 이 법에 따라서 관찰하고 법에 따라 머무르고 열렬히 깊이 생각하고 세상의 탐욕과 불만족을 제거해야만 한다. 요게 정념입니다. 자, 그 다음 정정입니다. 정정이 사실은 이게 꾸준히 가야만 이게 가능한 거고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알아서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알고 가야 되니까 정정, 선정에 빠지는 겁니다. 선정. 번뇌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번뇌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정진해서 이제 선업이 많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나로 돌렸기 때문에 신수심법이라서 몸 보는 거죠. 내 몸 보고, 느낌 보고, 마음 보고, 법칙 보고. 그렇죠?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16가지 호흡법 할 때 호흡을 계속 관찰하는 거였잖아요. 호흡을 관찰하면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느낌에서 일어나는 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법칙에서 일어나는 걸 보듯이 법칙이라는 게 사실 무상하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상한 거야. 변하지 않는 게 없어. 이렇게 보듯이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 첫 번째 초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초선에는 감각적 욕망이 제거되고 불선법 보셨죠? 아까 그 10가지 십선법 있죠? 십선법. 예. 십선법 처음에 뭐였죠? 출리 이욕을 사유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그게 나오죠. 예. 폭력 쓰지 않고 이러면서 십선법이 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으킨 생각, 내가 문득 일으킨 생각.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컵라면 생각했어요. 그게 일으킨 생각이잖아요. 그럼 컵라면 안에는 뭐가 있죠? 라면이 들어있고, 그쵸? 라면이 들어있고 물을 부으면 따뜻해져서 나중에 먹을 수 있고 이런 거 있죠. 그게 지속적 고찰이에요.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긴 한데요. 사위닦가 사위자라는 뜻이었는데 위닦가가 문득 일어난 생각이고 그 문득 일어난 생각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걸 위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멀리 여임으로써 그러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불선법이니 뭐니 이런 생각도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희심, 희열에 행복이 있는 초선을 얻게 된다. 일단 두 개는 완벽히 끊어졌어요. 감각적 욕망이 제거되고 불선법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환희심의 폭, 이게 환희심에 꾹 찬. 이거 환희심 되게 중요하죠. 아까 저 30보리분법에서 칠각지의 환희심 이런 거 제가 설명할 때 약간 환희심에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환희심이 꾸준히 있어야 되는데 잠깐 있다가 자꾸 꺼지면 그 환희심이 아닙니다. 그냥 잠깐 그냥 기쁜 거 뿐입니다. 환희심이 늘 있는 겁니다. 불쾌함이 있지 않아요. 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하나 집중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데 계속 할 수 있어서 다행인 거죠. 계속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조금씩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선에서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평온으로 인해,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일어나서 내적으로 고요해져서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고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적 고찰도 없는 삼매에 비롯한 환희심에 행복이 있는, 그죠? 이선에 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뭐냐면 초선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지속적 고찰이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멀리 여의긴 했는데 조금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선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지속적 고찰이 끊어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 생기는 어디 한 곳에 집중이 빡 되는 거죠. 요걸 탁 넘기는 거예요. 어느 집중이 딱 돼서 마음이 한 곳에 탁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삼선에 들어갑니다. 희열이 사라지고, 환희심이라 했죠. 환희심이 사라지고 평온하게 머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희심이 약간 평온하게 기쁜 마음으로 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사라지고 평온에 머물고 그 다음에 집중이 딱 한 곳에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행복을 번뇌가 없고 그러한 행복감을 몸으로 경험해요. 그러니까 머리로 예를 들어 생각으로 아니면 어떠한 사유로 자꾸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몸이 변하는 거예요, 사실. 예, 몸이 석 변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자들 중에 한 분이 와서 주의 집중을 가진 평온한 자로 행복에 머무르는구나 하고 알려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나보다 월등한, 그러니까 번뇌가 없고 평온한 자가 상태로 가면 나는 그 평온에 계속 심취해 있는데 그거보다 월등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만나지는 게 좋은 스승이기도 하죠. 미리 만나서 이제 이런 길을 인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긴 하죠. 근데 그게 쉽나요? 쉽지 않죠. 그 스승 입장에서도 그죠? 아무나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너무 막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자꾸 이 루트를 자꾸 벗어나면 이상하게 나중에 사기꾼 비슷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꾸 삼천포로 빠지니까. 그 다음에 4선입니다. 행복도 끊어버리고 고통도 끊어버리고, 그죠? 행복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제가 아까 그 외다나, 그러니까 느낌으로 말할 때 좋고 싫고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행복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했는데 그거랑 행복도 없고 고통도 없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그걸로 같은 걸로 치시면 안 되고요. 행복도 끊어졌고 고통도 끊어졌기 때문에 행복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걸 하나로 따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끊어졌어요. 행복도 끊어졌고 고통도 끊어졌어요. 여기에 행복하다 안 하다 이런 것들도 감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온하다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기쁨과 괴로움이 소멸해요. 기쁨과 괴로움이 소멸했어요. 고통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온이다. 고통이라는 말 자체도 없고 즐거움이라는 말 자체도 없어요. 느낌 자체도 없고요. 그래서 주의 집중이 되어서 4선에 쫙 들게 됩니다. 여기는 번뇌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끝났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4선을 넘기거나 번뇌가 없어요. 번뇌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 4선을 넘겨서 번뇌가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 신통이 일어나는 거지. 뭔 이상한 신통이 먼저 나와가지고 어떠고저떠고 이야기해서 하고 똥폼 잡는 겁니다. 번뇌가 없어야 신통이 일어납니다. 예.
번뇌가 없어야 신통이 일어납니다. 번뇌가 있는 상태에서 신통이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그게 장애가 됩니다. 먼저 원초적인 거는 번뇌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설명하겠지만 나의 업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업을 압니까? 지 업도 모르는 주제에. 그죠? 자신의 업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업을 압니까? 예. 그러려면 실제 아까 나왔던 이 사선이라는, 그죠? 이 상태에 가야 됩니다. 행복도 즐거움도 없는 평온의 상태. 우베카라고 합니다. 여기, 예. 여기 이렇게 우베카 사띠 빠리수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베카라는 건 평온에 들었고 사띠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예, 사띠가 있어요. 평온한 사띠가 있고요. 빠리수띠라는 게 뭐냐면 완전히 청정한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의 집중이 잘 되고 청정한 사선을 얻어서 머물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상태에 가야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 신통이 어디가 마셔야 그냥 뭐 그죠? 예, 나오는 건데 이건요. 제가 이제 이거 논문 쓰는 과정인데요. 이 상태가 실제 사선에서 완전히 번뇌가 없어야만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신통이라는 건 내가 막 부리려고 해서 막 미친 듯이 부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다 저떻다 하실 건 없고 그냥 이런 게 있어 정도만 알고 끝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고 나서 내가 머리로 생각하면 여기 꽂혀버려요. 그래서 보통 인터뷰할 때도 이런 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장에서도 이걸 함부로 이야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은 이런 게 있구나. 내가 번뇌가 완전히 사라져야만이 얻어지는 거구나. 번뇌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이건 다 그냥 구라입니다. 구라. 예. 거기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갑자기 뭐 꿈에 나타났는데 관전보살이 나타나서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냥 허상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것보다 내가 그죠?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요거 뭐 상세하게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까 여기 이띠라는 거 보셨을 텐데 사신족 할 때 여기 이띠가 나옵니다. 신통 변화 그냥 어떤 신통 변화예요. 자, 그런데 사선을 넘기면 가장 기본적인 마음 상태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줄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선을 넘기면 이게 기본이에요. 마음의 산매를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은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적당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통 변화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이게 한다. 이게 뭐냐면 신통 변화가 뭐냐면 어떠한 내 의식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변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육체적으로 예를 들어 팔이 이렇게 길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 물질적으로 팔이 길어지고 내가 벽을 뚫고 나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 벽을 보시다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그 벽을 뚫고 한번 나가 보십시오. 의식으로만. 불가능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뇌가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내 팔이 길어지고 뭐 슈퍼맨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번뇌스러운 거예요, 그게. 예. 근데 번뇌가 없는 상태에서 그죠? 참선을 하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벽을 딱 보고 벽을 한번 뚫고 나가 보십시오. 우리 보통 비슷하게 말하는 건데 꼭 그건 아닙니다만 뭐 유체이탈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데요. 유체이탈도 벽을 뚫고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 그죠? 어떠한 장애들에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식적으로 내가 어디에 걸려들었다 안 걸려들었다 어디 묶여있다 안 묶여있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예, 물질적으로는 팔이 길어지고 팔이 뭐 이런 신통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예, 마음에 지금 번뇌가 없는 거고 그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벽을 넘어가고 저쪽에 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지. 이게 육체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나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자가 스승한테, 큰 스님한테 이제, 스님, 어제 밤에 그 시장통에 왜 그거 가셨대요? 이렇게 하니까, 구경 갔다. 이렇게. 근데 그 두 분은 다 절에 계셨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선을 넘어서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마음이 산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적당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이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상태가 돼야 가능한 겁니다. 자, 뒤에 거는 그냥 핵심만 설명하고 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이통입니다. 그죠? 제가 밑줄 쳐놓은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이겁니다. 이거 밑줄 쳐놓은 거 마음이 산매에 들고 이겁니다.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태에 이랬을 때 신성한 귀의 요소가 생긴다. 예, 귀가 저쪽에 마실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 다 들리는 거죠. 여러분들 슈퍼맨 보면 헬프미 하니까 그 슈퍼맨이 지구를 몇 바퀴 돌아서 가가지고 구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귀가 열리는 겁니다. 번뇌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 이 설명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좀 저기 합니다. 요거는요 타심통입니다. 상대방 마음을 보는 겁니다. 위에 밑줄 친 내용을 갖고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남의 마음을 아는지. 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이게 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수축한 마음, 흩어진 마음, 고귀한 마음, 고귀하지 않은 마음, 위 없는 마음, 위 없는 마음, 위 없는 마음, 위 있는 마음, 산매에 든 마음, 산매에 들지 않는 마음, 해탈한 마음, 해탈하지 않은 마음 등을 꿰뚫어 한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이거 썩내는 거는 굳이 마음 안 봐도 썩내는 거 보면 썩냈다는 거 알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저 사람이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걸 아는 거죠. 와, 엄청난 겁니다, 이거. 이거 다 설명하면 이거 저기 합니다. 숙명통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요, 예,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은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지금부터 말하는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은 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업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걸로 인해서 아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위의 내용 빗줄친 건 똑같고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이게 한다.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을 기억하며 여러 것과 수축, 팽창하는 등을 갖가지 모습들을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한다. 이겁니다. 와, 전생에 내가 뭐 했는지, 뭐 깨구락지였는지, 지렁이였는지 이거 다 아는 거죠. 엄청납니다. 이건 이제 내가 아는 거,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예. 타인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타인을 보는 겁니다.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기울이게 합니다. 중생들의 지은 바 업에 따라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숙명통 안 열리고는 타심통이 불가능해요. 근데 뭐 신점 바사고 씨알떼금 소리 자기 업을 어떻게 지금 될 것 같습니까? 나중에 그분들 굉장히 괴롭습니다. 예, 자신의 업을 보면 무서워서 못할걸요. 예, 남의 업을 함부로 이야기 못합니다. 무당도 급이 있습니다. 급 있는 무당한테 가십시오. 무당 설령 가지 마라 해도 갈 건데. 자, 그 다음에 누진통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숙명통은 나의 업을 받고 천안통은 타인의 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타인의 업의 연결고리를 다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지은 업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번뇌를 소멸하는. 번뇌를 소멸한다는 말은 지금 나와 남 연결고리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연결고리에 생기는 번뇌로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스스로의 번뇌가 있고 타인과 연결된 번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고 소멸하고 기울이게 됩니다. 기울여서 소멸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끝내 나중에 보면 이것이 괴로움이고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을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끝내 이거예요. 라는 것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근데 번뇌를 소멸하는 것은 하는 방법은 아까 보셨던 사선이 맞는 거예요. 예. 신통은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거고 사선에서 하는 건데 실질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그 사선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통으로 해서 이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근데 끝내 어디로 오냐? 사성제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괴로움이고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고 괴로움의 소멸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이렇게 됩니다. 예, 꿰뚫어 하는 이는 감각적 욕망의 번뇌에서
존재의 번뇌에서 무명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합니다. 고로 태어남이 다했고 여기서부터는 아라한의 정령구입니다. 부처님이 완전히 깨달은 정령구. 부처님도 아라한이니까요. 고로 태어남이 다했고 청정범행은 성지하였고 청정범행이라는 게 약간 인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청정범행, 깨끗한 청정범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 일을 다해 마쳤고 지금 제가 쉼표해놨죠. 그러니까 청정범행을 성취하였고 내가 해야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어요. 뭘 해야 한다고 할 게 없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라고 꿰뚫어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통은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통 중에 요거 이제 노신통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내 뭐다? 사성제를 알고 그죠? 꿰뚫어 아는 이는 이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이는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마음이 해탈합니다. 고로 나는 태어남이 다했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일은 다 해마쳤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압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볼 만하시죠? 자, 이제 거의 사성제는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사성제를 앞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또 영상으로 좀 남겨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사성제 다 설명해 드린 거고요.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를 제가 나눠 드리는 그 자료에 있을 겁니다. 안 챙겨 가셔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게 이런 현상에 막 몸이 막 형성되는 거라든지 몸이 막 움직이는 거 보면 내가 뭔가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거든요. 거기에 휘말려 들지 마시고 그쪽에 행복함을 경험한다고 해서 내가 다 끝난 것 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끝내 뭐냐면 완전히 버림을 관찰하는 겁니다. 소멸하는 거, 탐욕을 없애는 거, 무상함을 관찰하는 거. 사실은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겁니다. 사실 무상하다. 무상고 무아라고 외우기 좋게 무상고 무아인데 무상, 무아, 고입니다. 그러니까 무상하다라는 건 변하지 않는 것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 무아예요. 근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어떤 거 괴로우면서 말려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무상, 무아, 고가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덧붙여서 제가 요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그죠? 요거는 이제 제가 25년 가까이를 잠깐만요. 제가 25년 가까이를 모은 자료입니다. 이 파일상으로는 84만 개가 있고요. 대충 정리하면 25만 개가 정도 있습니다. 제가 밑에 댓글에 달고 싶은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뭐 특별히 관심이 없으실 것 같고요. 제가 요거 이제 사이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네, 요 사이트를 이렇게 보시고요. 요 사이트입니다. 요거 캡처 뜨셔서 요 주소를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됐나요? 이거 그냥 HTTP는요 여기 위에 여기 이렇게 여기 올리는데 상관없이요. 요거 HTTP 이거 슬래시 두 개는 그냥 됩니다. 그냥 quickconnect.to.to.이 아니고 to 슬래시 다나입니다. DAANA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 자료를 이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 주소를 기억하시고 계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적어 놓으십시오.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그 주소로 들어가면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여기 지금 요 주소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quickconnect.to/dana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가 요 다나예요. DAANA. 그죠? 요거는 아이디가 요건 패스워드 비밀번호입니다. DH 여기 있네. 여기. 그죠? 요게 비밀번호입니다. DHAMMA. 여기 요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접속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설명 다 돼 있으니까요. 여기 이렇게 자료들 쫙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하실 때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검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정 못 찾으시겠으면 비디오 활용 보시면 여기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요거 해놨죠. 요거 보시면 활용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자료를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찾아보면 누군가가 검색 기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많더라고요. 이렇게 법구경 찾으신 분도 있고 라마야나 찾으신 분도 있고. 라마야나 한번 찾아볼까요? 라마야나는 아시나요? 라마야나. 인도 힌두교 고전이죠. 대서사시 라마야나. 라마하고 야나예요. 여러분들 그 대승불교 할 때 마하야나, 소승불교 할 때 쫄라야나 하죠. 야나. 탈것, 승 이렇게만 해석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마라는 건 라마 그 이름입니다. 이름. 가문 이름인지 실제 그 사람 대상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입니다. 이렇게 뺑뺑 돌아가는 거 요거 하셔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나옵니다. 라마야나. 그죠? 그리고 이렇게 끝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문서 있죠. 어차피 문서를 찾는 거니까 문서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다시 한번 찾아줍니다. 왜냐면 이 이름에 맞게. 그러면 관련된 거 쭉 나오고요. 이게 양이 더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안에 내용이 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스피닛이라는 거, 스피닛 방식인데요. 이게 스피닛 방식인데 안에 있는 거 읽을 수 있는 글을 읽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 여기에 심해정은 대다라니는 힌두교 신 예찬문인가 라자 만드라에서 범진 스님이 하고 여기 김원일 공자 이렇게 했는데 요일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인도 문화를 모르면 불교를 알기도 조금 이상하게 합니다. 약간 중국 불교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으셔서 자료들 찾으시면 됩니다. 자료를 찾아서 쓸 수 있는 양은 한 52만 권 정도 됩니다. 여기 당진 도서관보다 책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굉장히 중요한 철칙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자료를 인터넷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올리시면 그 올리시는 분이 나중에 피해를 보십니다. 저작권 피해라든지 이런 거 보십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가셔서 불교 도서도 있고요. 뭐 제가에 필요한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시면 하고 자료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자료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게 모양으로 가르쳐 드리지 않냐고 말로서 표현하고 이렇게 대충 화면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여러분들이 필요에 맞게끔 사용하시라고 하는 거지 인터넷에 막 업로드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오픈 AI 이런 것을 정리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 스타일이니까 괜찮은데 여기에 자료들이 이제 저작권 같은 것도 걸려 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료들 찾아보시고 다운받으셔서 불교 자료들이 많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아이디고요. 요게 비밀번호입니다. 요거. 여기까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DHAMMA입니다. 넣으시면 됩니다. 주소는 아까 그 화면에서 캡처 하셔가지고 주소를 여기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다른 거 적으실 건 없고요. 퀵 커넥트 그거만 넣으시면 여기 다 뜹니다. 네. 요거에 관련된 거는 요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3강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나 또 보고 부족한 거 있으면 4강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 또 첨부해서 올릴 수도 있으니까 생각 좀 해보고요. 자, 어쨌든 5월달 1, 2, 3강을 유튜브로 제작했기 때문에 그 제작한 거에 맞게끔 요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